우리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정체이죠. 그 죽음과 부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났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꿈이 사라졌고 또 자유가 사라졌고 사랑이 깨어졌고 정의와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삶이요, 우리의 인간의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그 부활이 주는 전인적인 삶의 회복, 세상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하죠?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은요, 이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안녕이란 뜻은 바로 당신 평안하십니까? 또 무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이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요, 한반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밤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살아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안녕을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이 살아서 만나는 것은요, 그 당시엔 기적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안녕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많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약이 많이 나왔고요. 또 영양제가 있지요. 또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죽음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치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종교는요, 사치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는 종교를 찾았고 신을 찾았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현실이, 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고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지요. 그래서 몇몇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참 아까워도 합니다. 왜? 지금 나를 더 가꾸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요. 넷플릭스, 또 유튜브 등 재미난 영상은 즐겨보고 찾아보지만 말씀은 잘 보지 않아요.
이런 예배의 자리보다는 내 유익과 즐거움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요. 이처럼 죽음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죽음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은요, 참 이상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죽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닥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령 이 뉴스에서 큰 태풍이 온다고 예고했어요. 그러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대비해야 되는데 알고도 외면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 태풍이 안 옵니까? 아니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곧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우리가 맞이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모르는 그 당혹감과 공포심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호스피스의 창시자인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수많은 임종자, 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5가지의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에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삶에 죽음은 없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 타협합니다. 좀 천천히 올 수는 없는가? 우울감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래야 되나? 마지막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단계의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마지막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빨리 간다고 합니다. 결국 죽음을 인지하고요, 죽음을 수용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외쳤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요, 연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란 뜻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바로 죽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참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삽니다. 정말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나는 본질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의 역설인데요,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는 순간 오히려 내 삶은 빛나기 시작해요. 혼란스러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때 방황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 중에 꿈 중 하나는요, 그 유튜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예, 특별히 여행 유튜버를 참 많이 꿈꿔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여행 유튜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후회 없이 살라. 그러면서 여행을 지금 당장 떠나세요. 즐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삶을 즐기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카르페디엠, 또 욜로라고 하죠. 이런 왜 지금 현재를 즐기라고 할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대한 즐거워야 한다. 나중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며 인내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 현재의 삶을 될 수 있는 한 즐겨라. 얼핏 들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하면서 즐겨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이렇게 들리죠. 그러나 실상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SNS에 남긴 글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간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좌절과 무기력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참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이면 참 동경이 되고 화려하고 또는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겪은 현실은 늘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참 행복과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행을 가지 않아도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무엇이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 서로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영원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평론가 정지우 씨가 현대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자기 만족 속에 머무는 삶을 분열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현실로부터 전해져 오는 엄청난 불안, 강박, 박탈감, 동일해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겉으로 보면 또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 자유롭고 낭만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과 두려움과 강박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죽음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당연한 이 생의 과정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겪었을 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저에게는 참 멘토가 되어주시는 이 김용재 목사님이 계셨는데 늘 힘이 되어주셨는데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정지로 이 50세 한창의 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이 대학원에서 죽음을 논문으로 썼고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분의 장례식장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현상이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 죽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런 관계를 하나둘씩 빼앗아 당신을 점점 앙상한 나무처럼 만든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을 빼앗아간다. 진정한 사랑은
거의 본질상 영속성을 갈구하며 결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모두 앗아간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죽음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다. 사랑하는 이의 시선을 보는 일보다 더 비참한 경험은 없다. 인생의 무엇도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모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옳지 않고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철학도, 과학도, 문학도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나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에 대해서 나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자주 가셨고 그들과 자주 대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4,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봐라, 저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고 또 직접 그를 살리실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바로 죽음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슬프고 나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죽음이 옳지 않고 정말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므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길을 잇기 위하여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고 말하지요. 그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이고 그 위에도 이런 명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라는 명패이지요. 여러분, 이 무덤이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다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거죠. 이 무덤을 바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3,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그렇게 되면 이번 소빙인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테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신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이 캄캄한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이것은 초현실적인 일이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당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지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은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죠. 직접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은 겁쟁이였죠.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이 쫄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죽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니, 더 용감해졌습니다.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요, 이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이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저의 사고방식이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에 제 생명을 걸 만큼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 저도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 혼자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요,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도요,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지요. 왜? 우리 모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삶으로 증명합니다. 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140년 전에 그 변방의 국가였던 조선 땅에 수많은 20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걸쳐서 이 땅에 왔지요. 저 먼 미국 땅에서, 유럽 땅에서, 온 땅에서 이 조선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미래에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누군가는 의사로, 변호사로, 교사로 그 땅에 살면 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참 대단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하필 이 연약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던졌을까요?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핍박이 가득했을 때입니다.
억울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풍토병으로 사고로 죽는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소식이 그 고향 땅에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악하고 죄 많은 문화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25살의 젊은 나이로 와서 이 8개월 만에 목숨을 마감한 그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을까요? 바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예수님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이 볼리비아 땅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요, 이 미국 땅에 계셨다면 아마 사업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부유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36시간이나 걸리는 그 척박한 땅에 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실까요? 바로 우리 선교사님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패배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요 즐거움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고 우리는 진짜를 위하여, 본질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바로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죽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